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거든요. 오늘 야곱처럼 큰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정말로 큰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도움이 되던가요? 아마 아무 도움 안 될걸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에 대한 오늘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만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발목 잡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죽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복음 가지고 계속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답은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왕 중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니까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탁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 중심으로 보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봐버리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걸 가지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걸 가지고 먹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 그 시간에 길을 엽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 딱 들어맞아요. 근데 복음은 사람의 이해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면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걸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왕중의 선지자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겁니다. 두 번째는 왕중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치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중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 윤석열, 그분의 직분 대통령입니다. 그럼 예수는 이름,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일을 하시고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일을 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살리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왕중 선지자, 왕중 제사장, 왕중의 왕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 비치는 걸 보고 선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우리 후대에게 비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과거가 상처로 계속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 과거가 복음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발판이 됐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복음에 대한 이런 어떤 큰 감격이나 감사가 혹시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불신자로 살다가 막 우상 많이 지낸 집에 막 철저하게 망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귀신 들리고 막 보이고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이 모태신앙인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잘.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좀 시험받고 뭐 어려움 오고 이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안 당하고 믿는 게 더 나아요.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어요. 저 모태신앙인데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요, 가위 눌린 적 딱 한 번 있어요. 내 태어나 처음으로 소름 끼쳐요. 가위 눌리는 거. 아, 이게 가위 눌리는 거구나. 그게 어땠냐면 금요철야를 밤에 10시에 해요. 그럼 우리는 8시 하면 9시 맞춰가 기도 끝나면 조금 일찍 가죠. 그때는 10시에 시작하면 11시까지 찬양을 불러요. 1시간. 그럼 11시에 설교를 목사님 하요. 그럼 12시 마치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2시에 마쳐요. 그럼 2시에 제가 차가 없는 학생이 어떻게 집으로 가겠어요? 버스가 다 끊겼는데. 그러면 정상 교회 뒤에서 자야 돼요.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자기가 춥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뭐가 있냐? 조그만 잠옷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조그마한 잠옷실에 전기 이제 틀어가지고 이불 이제 깔고요. 자는 거죠. 근데 겁나요. 혼자 자면. 교회에서. 근데 자는데 잠을 깊이 잤죠. 그럼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요. 늦게까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럼 이제 눈을 떴어요. 눈 떴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의식은 너무 뚜렷한데 머리부터 발까지 한 개도 안 움직여요. 얼마 동안? 30분 동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뭐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게 싹 오는 거예요. 음산한 게. 그때 들은 걸 많잖아요. 이게 뭐지? 살려주세요 하는데 말도 안 나와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집에 가고 혼자 있어요. 이런 상태로 막 30분 40분 막 너무 땀 흘릴 만큼 긴장되는데 이제 들은 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뭐 들은 건 있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순간 아 이거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속에서 말은 안 나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외친지 몰라요. 한 3, 40분 외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가 이제 살살 풀리는데 손가락도 움직여지고요. 그러고 옷 입고 바로 도망갔죠. 집으로. 너무 겁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가위 눌리는 거구나. 처음으로 한번. 근데 2번 다시 당하기 싫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 한 번은 가볼 만한데 2번 가기 싫은 거하고 똑같아요. 경험하기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철저하게 망하거나 영적인 거를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복음 깨닫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어른과 저는 창세기 3장을 처절하게 몸으로 큰 사건으로 고통을 당해서 복음 체험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상태로 체험해야 돼요. 그거를 잠깐 현장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괜찮지만
고통당해서 몸으로 당해서는 절대 체험 안 돼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 우리 어른들의 기성세대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을 반드시 축복으로 만들어야 힘이 있어야 돼요. 2022년 한 해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는 문제 속에 항상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를 장자권을 빼앗으려고요. 팥죽 거로 거짓말 쳐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축복받고 도망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까지요. 돈이 한 푼 없고요. 거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기보다 머리를 더 잘 쓰는 라반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싶은데 둘째를 좋아하잖아요. 그 결혼시켜 달랬는데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첫째라. 우리 지역의 풍습은 첫째가 가야지 둘째를 준다. 이래갖고 7년 계속 속는 겁니다. 돈이 한 푼 없어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죠. 신풍나무 막 양 이런 게 이제 새끼를 뵐 때요. 막 하나님 맨델의 유전자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기도 계속해서 살찌고 막 아름다운 거는요. 막 기도 계속 해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야복강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거부가 돼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 자녀로 전도운동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면 경제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왜 우리에게는 경제 문제가 계속 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해 볼 필요 있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겁으로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돈을 벌어서 정말 세계복음화해야지, 후대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어떤 소원, 동기조차도 그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돈이, 물질이 목표가 된 사람은 그것조차도 생각이 없습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되잖아요. 돈은 목표와 목적이 아닌 전도와 선교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 간증하는 것처럼 일본 온다.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럼 돈이 다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라고 하나님 경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인 전도와 선교가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이 경제, 돈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목표가 아닌 도구라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돈 자체가 목적이고 나이가 젊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좀 빨리 은퇴하고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빨리 은퇴해서 내가 그냥 빨리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주식도 하고, 그래서 영끌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 끌어담아가지고 집도 사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제 어려움 당한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넣고 물질 넣고요 정말 바르게 전도와 선교 위해서 후대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언약을 성취하는 곳에 경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후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야곱이 사실은 가정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부부간의 문제를 누구한테 말합니까? 안 말하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자녀 문제 말하는 사람이 없죠. 가정 문제니까.
말하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 내시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뭘요? 메시지를요. 혹시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는 나를 보는 거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모습이다. 내 영적 상태다. 그럼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녀를 보고 내가 무엇을 갱신할 거냐, 무엇을 내가 준비할 거냐, 그걸 보고 메시지라 그럽니다. 이걸 찾으면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럼 왜 그토록 남과 다른 가정에서 남과 다른 부모님과 남과 다른 특별한 문제와 경험을 했냐?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에 묶여서 과거에 매여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죽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일하는 모든 것은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당사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언약으로 잡히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약이 안 되면 상처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가 않아요. 거기다 야곱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고난, 많은 사건, 형과 삼촌 라반과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서, 인간관계 사이에서 갈등 많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당하고 사건도 당하고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나만 이렇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18편 67절 7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사람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내밖에 몰라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정말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1분만 코 잡으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몰라요. 제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장례 때 가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엄숙해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나도 언젠간 옆 관에 누워 있겠는데, 그럼 우리 아이와 누군가는 나를 이제 장례 치른다고 있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한 번 딱 사는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아야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뭐 인생을 잘 살고 그런 걸 이전에요,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약에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 축복으로 못 만들면 아마 제 경험상 사람을 찾아서 많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뭔가를 부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에 가서 말하는 그 시간, 사람 앞에 막 설명하고 내 마음을 토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 앞에 가서 올 일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부탁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고 반드시 그걸 이루는 여기까지 237과 세계복음하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제가 한 해 원단 자체 제목이요. 항상 함께. 아니 하루만 함께 계셔도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주님께서 24시간 분초마다 항상 함께 계신대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다 버리고요. 정말 매일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사람에게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오는 모든 고난, 사건, 갈등은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사건이 오는 분, 갈등 오는 분 계십니까? 그게 전부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전부 사건은 전도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계속 열어가시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직접 제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가지고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따라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요. 그리고 모든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갱신의 시간입니다.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참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무엇을 갱신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오늘에 머물러서 여기서 죽기는 싫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을 10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모래 땅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 출애굽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던 홍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딱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을 먹었는데 노예인데 뭐 고기 국물 뭐 합니까? 노예인데. 아 오늘 뭐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는 지금 본 적도 없고 들은 그 성경에서나 들은 거 그런 거를 직접 먹이고 입히고 얼어서 죽은 사람이 없고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그 불신앙에 스스로가 잡혀가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경제, 가정, 뭐 고난, 사건, 갈등 많이 있겠죠.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야지만 그 답과 힘이 옵니다. 다른 건 절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이제는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미래를 응답으로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기사 났습니다. 한국 기독일보 기사가 30대, 4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년 뒤에 교회 안 나가겠다. 지금 30대, 40대가 딱 10년 지나면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대학 청년은 이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렘넌트들이 많은 곳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없습니다. 많이. 미자립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렘넌트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거를 만약에 막지를 않으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에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제 나이 때면 교회를 가고 싶지만 교회가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면 전부 다 십자가 빨갛게 어디든지 가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 보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유럽 가면요. 교회라고 들어가는데 안에는 술집이에요. 왜? 건축물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는 손을 못 대요. 옛날 중세 시대, 뭐 어디 시대 예술품이니까 안에 들어가면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예를 들면 우리 대동강에서 쪽복음을 주고 선교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요한복음 던져놓고 그냥 목이 날아간 선교사님 처음 보냈던 영국의 교회 문 닫았습니다. 나 그 영상 보는데요. 이야, 그 영상을 본 게 제법 됐거든요. 그 교회 몇 명이냐? 할머니 4명이서 이제 예배 드려요. 찬양 부르고. 없어요. 이런 심각한 시대 만약 정말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지교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서서 교육자들 부르면 됩니다.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자고 깃발만 들고 계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떠나가고. 그래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계속 세워야 되니까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게 집중학교입니다. 1월부터 당장 우리 임직 대상을 두고요. 정말 집중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제자 응답 받을 건지, 사역자 설 건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원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캠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아마 지구 생기고 기독교 교단에서요 고등학생 청소년을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충격됐습니다. 고등학생을? 중학생을? 안수집사 권사? 저들이 뭘 하는데? 속으로 죄송해요. 아니 이거 세워도 되나? 안 그래도 지금 진짜 이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사님 언제 강하게 아니 몰문교는 세워가지고 보내지 않냐? 전 세계로 우리도 세워가지고 바르게 훈련시키자. 렘넌트를 진짜 교회를 아는 전도를 아는 중직자로 지금부터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주일날 4부 때 보는 그 렘넌트들이 10년 딱 지나면요 권사되고 안수되고 장로되면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응답으로 바꾸자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선교 아닙니까? 유대인이 거부한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 다시 갑니다. 이스라엘로.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미국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다. 어떤 사람은 유럽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복음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복음의 영광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돕니다. 돌다가 갑니다.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복음 전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핵심 가지고 전도자리 계속 모이자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렘대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선교 사상을 씹지 않으면 재앙당하고 고통당해서 선교해야 돼요.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늘 유 목사님 말한 것처럼 2, 3실과 맞아야 된다. 내 공부가, 내 기능이, 내 달란트가. 지금 시대는요 한국 안에 특별히 오산 안에서 생각하면 수준이 오산 수준이 돼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산에 살고 있지만 2, 3, 7을 두고 공부하고 2, 3, 7을 두고 생각하고. 왜?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2, 3, 7과 미래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 후대입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요. 우리 후대를 만약에 전도자로 키우지 못하면 이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 간다, 연고대 간다, 하버드 간다. 저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도 뭐 목사님이 공부 잘하면 좋죠. 좋죠.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전도하는 애가 맞냐는 겁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전도를 정말 이해한 아이는요 하나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근데 전도를 이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관심이 뭐냐, 우리 아이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의 걸음 속에 나이에 맞는 전도를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다락방을 이해하고 다락방을 체험하고 다락방 전도를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이에 맞는 응답 가지고 공부 잘하면 좋죠.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왕 앞에 서야 되고 이 시대 엘리트 앞에 서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진짜 복음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 송근자, 복음 대통,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말 못합니다. 왜? 잔소리 될까 싶어가지고요. 진짜 제가 교회 와서 아이들 보면서 이거 준비하면 좋겠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책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 만들 거냐, 어린이집, 아동센터, 인지학교, 인턴십, 3개월까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갈 거냐, 시스템. 어떻게 하면 전문인을 동원해서 그 시스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거냐, 제자로 서게 할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다음 세를 놓고. 이거 만약에 전달 못하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돼버립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 각이나 뿌리, 체질 안 만들면요, 앞으로 일어나는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이 될 만큼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그렇게 해서 진짜 바르게 비대면 가지고요, 하나 감사한 게, 오래전에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는 집중훈련하고 집중합숙을 하고 집중신학을 하는데 우리 렘트들은 왜 본부훈련 못 받습니까?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핵심 렘데이 단어 나오면서요, 청신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내년에는 초신합니다. 우리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해요. 그리고 경기남부 지역 사람들 다 옵니다, 이쪽으로. 이 아이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자기 언어별로 조금 공부하면 중어 예배 있습니다, 영어 예배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어 예배 생깁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와서 이제 글로벌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이래 갖고 이제 나가는 거죠, 세계로. 저와 여러분은 경기 남부 살리는 여기에 그냥 마음만 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살릴 거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그냥 깃발 들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갈등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 포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포기지, 마귀가 포기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1월 달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명절 가기 전에 벌써 마음에 부담이 크죠. 아니면 갔다 오면 또 마음에 뭐 답답함이 있겠죠. 제사 지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빛입니다. 다 비치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어떤 행동과 어떤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버리면 낙심될 일이 많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과거를 발판으로,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가정, 고난, 사건, 갈등,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걸 전부 다 뒤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응답으로 만드는, 내년 한 해 방향이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요거 말고는 다른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문을 볼 때 난 낙심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대로 언약을 이루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포기 안 합니다. 낙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표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할 거는
포기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힘이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요,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답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되지 내 인생에 내가 뭘 계획하거나 내가 해서 되는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나 하나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전적으로 100%가 아니고 300%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사실이지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는 그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할 거냐, 어떤 내용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답 가지고 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우리 가정에 원하는 전도와 선교 후대를 놓고요, 묵묵하게 걸어가세요. 내일은 또 송구영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레는 원단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본부 원단 1강 10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부 전체가 가는 방향 속에서 메시지 듣고 또 정리하고요. 또 주일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3년에 응답하실 거를 또 메시지 정리하고 본부와 함께 정리해서 이제 1호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내년을 말씀을 마음에 딱 잘 박힌 모처럼 담고요,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믿으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정령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 237과 미래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전도인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루시도록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요 3가지 메시지를 가지고요, 진짜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내가 너와 함께